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이제 우상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신명기 강해가 389번째, 아직도 32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끝나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탐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3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지만 중학교 때 믿음이 없었고 또 이제 세상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거의 뭐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25살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까지는 제 인생을 저를 위해서 살지만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헌신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이제 저를 드렸습니다. 뭐 친구들도 가족들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랬지요. 뭐 제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되니까 그 전에 저의 삶은 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뭐 이런 게 남자다움이지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살았던 저였다면 완전히 이제 변했지요. 변화되어져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이제 가족에게 얘기하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보고 중학교까지 학교를 다녔지만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꾸준히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공부를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누구보다도 저희 가족이 저를 잘 알지요. 저도 저를 알고요.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부해 본 것은 검정고시 보느라고 학원을 좀 다녔었고 또 운전면허 좀 해보았고 또 포크레인 자격증을 좀 따보고 뭐 그런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달콤한 얘기를 해주셨지요. 달콤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문수 형제 언제 대학 가서 언제 목사 한 수 받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쉽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장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돈은 좀 들지만 대학교 졸업장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대학교가 흐지부지 그런 대학교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대학교예요. 근데 정식 졸업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달콤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서 공부하지 말고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졸업장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이 한 3, 4개월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필리핀에 가서 영어 어학연수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막 만났고 또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신학교 가지 않아도 대학교 졸업장을 살 수 있고 그 졸업장 가지고 미국 가서 신학대학원 다니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박사학위 받고 이러면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돈도 주고 저는 이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이제 어학연수 간다고 누님이 양복을 사줬는데, 그때가 여름에 갔어요. 여름에 갔는데 하얀 양복을 입고 필리핀까지 갔습니다. 멋있게 갔지요. 예. 더운 필리핀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양복 입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넥타이 양복에 이렇게 탁 하고, 그것도 하얀색 양복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직 그 세상의 때가 남아있어서 이 눈빛이 이렇게 아직 제가 눈빛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막 완전히 뭐라 그럴까. 요즘 보면은 막 건달 그런 킬러 같은 그런 눈빛,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입고 옷 쫙 빼입고 머리에 이제 기름 바르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필리핀 공항에서 잡혔어요. 저를 왜 잡는 줄 모르겠지만 예, 범죄자로 잡은 거예요. 예, 근데 뭐 영어가 됩니까? 그래서 아는 목사님은 아니죠. 비행기에 탔던 목사님께서 대신 통역해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한 선교사님 가정에서 어학연수하기 위해서 2, 3개월을 머물러 있을 때 선교사님께서 감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은 필리핀에 가서 무조건 대학을 졸업했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대학 졸업한 사람이 영어도 못하지, 기본적인 기본도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됐을 때 선교사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저를 부르시면서 차 한잔 하면서, 문수 형제, 목사님이 되려면 제대로 한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좋은 코스를 밟고 늦어도 제대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이게 허투루 듣지 않는 그런 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저도 사실 되게 2달 동안에 이게 대학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은 졸업장을 사는 그 대학 나왔습니다. 대학 문턱도 안 다녀본 사람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면은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도 2달 동안 편하지가 않았어요. 대학 다녔는데 동아리도 몰라요?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대학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제가 다음 날 짐을 싸서 바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그 해에 제가 이제 95년도에 수능 시험을 보고 늦었지만 26에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의 이제 목사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목사 안수 받았던 그 기간이 한 12년, 1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도 내가 진짜 목사님이 되어야 하나? 끊임없이 고뇌하고 갈등하고 방황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사실 기쁨으로 받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그 목사님이 주셨던 그 달콤한 말에 제가 아주 큰 수업료를 주고 저는 수업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돈이 낭비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돈이 이미 들어갔었던 상황이지만 아깝지가 않았어요. 너무 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달콤하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과정도 무시해버린 상황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거짓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주 그냥 세게 훈련시키시고 저에게 교육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값지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제 왜 서두에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탐심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이 됩니다. 우리가 왜 미혹이 되는가? 탐심 때문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예요. 탐심, 탐내지 말라.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0장에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속히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고, 속히 돈을 벌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거는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속히 빨리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탐심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넘어집니다. 미혹당합니다. 교회도요, 속히 빨리 부흥한다. 이거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탐심이 있어요. 빨리, 속히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탐심이 없는 분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의사도요,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어느 날 의사 면허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겠습니까?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그 의사도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군인도 마찬가지죠.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을 준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철저히 훈련이 되어진 자에게 총을 주고 무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어야 되지요. 속히 총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 성공이라는 것도 무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도 무기입니다. 속히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속히 빨리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곧 탐심이라 이거예요. 탐심. 아, 이것이 탐심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보았더니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았더니 이 마귀는 땅에 내려가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이거죠. 사람들을 꿰더라.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칼을 가지고 오거나 무기를 가지고 오거나 흉악하게 우리를 삼키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근데 꿀을 떨어뜨려서 미혹시켜요. 달콤하게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파멸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이 탐심이 붙들려져 있는 상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후서 2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두 가지를 미혹합니다. 첫째는요, 진리를 미혹시킵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지요. 두 번째는요, 이 생활에, 그러니까 구원은 진리로 얻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돈으로 삽니다. 돈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요. 그러나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이 사망 세계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사망의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는 낳고 죽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도, 교회라는 것도, 사회라는 것도, 국가라는 것도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미혹이 됩니다. 한 사람은 진리에 미혹되어져서, 진리에 미혹됐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붙들어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 곳에 이르게 되지요. 그것도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에 미혹되어지면, 물론 성도들 가운데서도 돈에 미혹되어진다면 구원은 받지만 돈에 미혹되어지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파멸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진리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돈에 미혹되면 안 돼요. 돈에 미혹되어지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픕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돈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돈의 주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돈의 노예로서 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이것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서서 3장 5절이죠. 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까지 우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을 때 선한 것이 있고 선하지 않은 것이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을 찾아서는 안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그러면서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럼 이제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가? 디모데 전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미혹하는 것도 마귀지요. 진리를 미혹하는 것도 마귀예요. 그런데 이 진리에 미혹당하는 자들도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해요.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까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말로 바뀌어요. 예수님 이뤄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자꾸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사람들로 멸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붙드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죠. 근데 왜 다른 진리에 사람들이 붙들리고 그것을 믿느냐 이거지요. 보았더니 그 속에 탐심이 있더라는 거죠. 거짓 것을 더 좋아하더라 이거죠. 그러니 마귀가 미혹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이따가 제가 이제 돈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 텐데, 말씀,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재밌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들을 때가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꿈을 꿨다고 생각해요. 이제 해요. 그래서 꿈 얘기를 여기 강단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나타나셔서 문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고, 또 저를 데리고서 어디 초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지팡이로 그 초원에 있는 어떤 나무를 딱 때리니까 나무에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를 문수야 이거 먹으라 해서 제가 따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하나 찾아보았더니 하나는 사랑의 열매고 하나는 희락의 열매고 하나는 돈이라고 써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 주시려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들을 때 여러분 썰깃하죠? 자던 사람들도 다 깹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람들, 이것 말고도요, 환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언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성경에 없는 족보, 신화, 그리스 신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막 신들끼리 전쟁하는 것도 부족해서 인간 세계에 이쁘다 싶은 그 여자를 찾아가서 막 자기 아내 삼으려고 막 그런 얘기, 스토리들,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비너스도 있고 큐피트도 있고. 원래 비너스의 아들이 큐피트 아닙니까? 근데 둘이 또 사랑을 해요. 그래서 또 그런 그림도 만들잖아요.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실제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뇌를 자극하지 않아요.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탐심을 자극하지 않아요. 부요도 탐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부요라는 것도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존재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속에, 우리 속에 탐심이 채워져 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자극을 받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실질적으로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 가운데 보면 굉장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인간의 어떤 욕구를, 탐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재작년인가 그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을 때,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들어갔을 때 그 이단들이 말하는 교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이유 또한 이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진리에 미혹당합니다. 그것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진리의 것을 변질시켜서, 진리의 것을, 이거 좀 죄송하네요. 진리를 변질시켜서 비진리로 사람들을 믿게 하여 넘어뜨리게 하더라. 이것도 우상숭배다. 두 번째, 돈에 대해서 마귀도 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것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붙들려 있는 자도 심판을 받지만 이 돈에 미혹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면 돈 때문에 파멸과 멸망을 받을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탐심을 잘 구별해야 돼요. 아까 잠언서에서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제가 초반에 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아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달콤하지요. 저는 공부를 못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과정, 공부해야 되는 그 고통, 그 모든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 졸업장 만들어지고 또 영어 좀 한 이후에 미국 가서 공부한 이후에 박사학위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오고 달콤한 얘기죠. 굉장히 달콤한 얘기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남들 부끄럽지 않도록 어디 가도 가짜 목사라는 그 이야기 듣지 않도록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쳤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억만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들었을 때 자극을 받는 것은 우리 속에 탐심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고 내가 탐심의 노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거기에 자극을 받는 것은 내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인하여 파멸이 오고 멸망을 받고 우상은 올무예요. 가시예요. 우리를 찌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달콤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며 올무가 되고 결국은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돈을 우리는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진리를 무시하지 않듯 돈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유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가 되어야지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것을 꿈꾸지 마세요.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로또를 사서 주면은 그냥 돌려줘요. 제 마음이 그런 것에 뺏기고 싶지 않아요. 다단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다단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달콤합니다. 지금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벌고 조금 있으면 그게 1억이 되고 조금 있으면 그게 1000억이 되고 조금 있으면 그것이 나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로 만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뇌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젠틀하고 똑똑하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이 많듯이 명석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단계에 빠지고 금융사기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냐 이거예요. 내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만 파멸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에 퍼지고 연결, 다단계는 그렇잖아요. 고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리로 맺혀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으로 고리가 맺혀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아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교회에서 교우 간에 서로 그 정과 그리고 사랑 때문에 또 맘약한 사람들은 또 해주잖아요. 돈 꿔달라 그러면 돈 꿔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돈 절대로 꿔서는 안 돼요. 빌려줘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돈을 꿔줘서 은행 이자는 5%지만 나는 20% 줄게. 거기에도 미혹되지 마세요.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내가 탐심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진리가 아니다 싶으면은 걷어차고 나와서 진리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되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나의 탐심이 어느 날 벼락부자 된다라는 그런 쏠깃한 말, 이거 다 마귀의, 귀신의 미혹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에요. 그런 것을 깨달았다면 박차고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나와서 땀 흘리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직한 땀, 정직한 눈물, 정직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가 되셔야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다단계 빠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단계에서 자기가 판매하는 것이 마치 복음보다도 더 귀한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다 된대요. 그거 쓰면은 모든 병도 다 고침을 받는데요. 뭐 아주 거기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단계에 빠지고 금융사기에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팍 차고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거 이제부터는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달콤한 말에 미혹당하지 않겠습니다. 상상력은 좋지요. 지금 1,000만 원밖에 가지지 않았던 나를 100억 부자로 만들어준다. 상상만 해도 자극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탐심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요, 그리고 그 우상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진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정직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속히 잡은 산업, 이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는 마치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돈이 있어야 목소리가 커지고 어깨가 펴지고 힘있게 산다라는 그런 사고. 물론 돈은 좋지요. 그러나 돈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헛된 꿈, 헛된 상상, 헛된 망상, 그것 부서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꾸는 자들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그런 미혹하는 말들에 내 마음을 뺏길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속지 않는 저희들이 되셔야 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상을 깨부숩시다. 예, 기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